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로 19절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세상을 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저희 베란다에 있는 화분에 비둘기 한 쌍이 날라들었습니다. 그냥 날라온 줄로 알았는데 어느 날 이 베란다 제 화분에 집을 짓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거기서 알을 까고 새끼가 부화했습니다. 참 신기했죠. 이 도심 가운데 비둘기가 새끼를 까다니. 그러면서 저는 신기한 나머지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었는데 참 이 비둘기가 새끼를 키우는 모습이 참 사람 못지않게 모성애, 부성애가 참 강하더라고요. 우리가 제비를 낳고 이렇게 보면 새끼들에게 이게 먹이를 어미가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으로 물고 와서 이렇게 먹이를 주는데 이 비둘기는 먹이를 삼킨 것을 다시 이렇게 토해내듯이 고통스럽게 토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끄집어내는지 몰라도 그런 먹이를 이렇게 새끼를 키우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도심 속에서 저희 베란다의 화분이 그렇게 비둘기가 살아갈 만한 환경인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비둘기도 나름대로 이곳에 새끼를 까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비둘기의 서식처가 됐을 겁니다. 이처럼 환경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교회 신앙의 환경도 마찬가지죠. 어떤 교회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을 잘 이렇게 좀 환경에 적응할 수 있거나 또 그런 편안한 공간을 주기 위해서 스포츠 시설, 문화 시설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교회들은 이 카페에서 예배를 또 드리기도 하죠. 저기 성남에 가면 만나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만나교회에 특별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흡연 부스가 있습니다. 교회 주차장 입구에 이제 흡연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게 되는데 그것을 만드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믿지 않는 남편들이 아이들을 자동차로 태워다 주거나 또 아내를 태워다 줄 때 그냥 왔다 가거나 또 기다리는 경우가 있는데 편안하게 와서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더라도 와서 그냥 편안하게 담배도 피우면서 교회에 머무르십시오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 흡연 부스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배려이기도 하죠. 그분들이 교회에 그래도 잠깐 머물고 갈 때 교회가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교회가 나에 대해서 배려해 주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전략이고 한 발 더 그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예수님도 한 여인을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한 발 더 나아갈 때 그 여인도 예수님께 한 발 더 나아오는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품어야 될지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오늘 예수님은 유다에서 갈릴리로 이제 올라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오늘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곳에 이제 잠깐 머물게 되어집니다. 이 사마리아 수가성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마리아 땅이라는 곳이 이 아수르의 지배에 의해서 정복당했을 때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에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포로로 끌고 간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혼혈 민족이 되어 버렸으니까 순수한 혈통의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으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도 섞지 않고 또 그들과 어떤 왕래나 거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사마리아로 가시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많은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로 올라갈 때는 2, 3일 더 걸리는 요단강 쪽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날이 더 걸리더라도 이 사마리아만큼은 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곳을 지나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들을 잘 살펴보게 되었으면 예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의도하심이 있습니다. 의도하심. 누구를 만나거나 누구의 병을 치료하거나 누구를 만나서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은 곳으로 가기도 하고 또 그곳에 가게 되면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 이 사마리아에서도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이 물가에서 어떻게 보면 한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여인이 오늘 낮 6시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낮 12시입니다. 이제 6시는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6시간을 더 더하면 계산이 되어지는데 이 한낮 뜨거운 그 열기 속에서 사람들이 나오지 않은 그런 한산한 시간에 이 여인이 나왔다라는 것은 사람의 눈을 피해서 자신이 떳떳하지 아니하고 뭔가 부끄러움이 있고 뭔가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이 여인의 삶을 대변하듯이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틈타서 물을 기르러 나온 이 여인을 오늘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평범한 여인이 아닙니다. 평범한 여인이 아닙니다. 오늘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우리가 한번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교회는 먼저 세상을 향해서 말을 걸고 대화를 하는 곳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건네시죠.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의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이방인 여자가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과 말을 하지 않는 것 당신도 알고 있는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건넵니까? 라는 겁니다. 이 보이지 않는 문화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그런 어떤 장벽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관습을 뛰어넘어서 아니 어찌 남자가 유대인이 나에게 말을 건네는 겁니까? 왜 말을 섞습니까? 사실 이 여인도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 남자가 말을 거는 건 그들이 불쾌하다는 것.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룰이라는 게 있었는데 유대인 남자들에게 말을 걸지 않는 것. 그들과 상종하면 오히려 더 손해를 보기 때문에 말을 걸지 않았던 이 여인이 요즘 반문하는 것이죠. 아니 당신들은 우리와 말을 섞지 않는데 어찌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왜 대화의 문을 엽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파격적인 모습이죠. 당시 그렇게 하지 않았던 파격적인 모습을 예수님이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이런 말씀을 주면서 물을 달라는 의미 속에서 당신이 나에게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당신은 나에게 그런 물을 오히려 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라고 보통 사람의 의미를 넘는 의미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군지 알았으면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다 드러내지 않았어요. 궁금증을 유발하게 만드십니다. 대화를 하실 때 그 여인이 좀 더 궁금하게 만들면서 그 대화를 계속 이어가시는 예수님이시죠. 오늘 예수님의 대화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여인과의 대화의 의도는 단지 물을 달라는 그런 의도를 넘어서 그 여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시면서 그 여인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나게 하시는, 우리말로 말하면 계속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달하도록 대화를 이어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대화는 정말 우리가 어떤 대화를 이 세대 가운데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가끔씩 해요. 뭔가 이렇게 대화가 잘 되지 않을 때 좀 소통을 좀 하자. 어떤 사람들은 소통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뭔가 전달이 잘 안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을 소통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진 않아요. 소통이란 것은 서로 대화가 오고 가는데 오늘 예수님의 복음적인 소통은 무엇이었냐면 그 여인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소통이었습니다. 교회의 소통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이 뭘 필요로 하는지 그들에게 그 필요를 건네고 그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교회의 복음적인 소통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쌀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고 옷이 없고 집이 없고 여러 부족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선교를 하거나 우리가 구제를 할 때도 그 부족한 부분들을 그들에게 건넬 때 정말 교회가 이런 물품을 통해서 그들과 대화하죠. 이런 대화들은 결국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복음적인 대화로 이어집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건네고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적인 소통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대화는 바로 그런 거였어요. 그 여인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여인의 필요는 바로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여인과 깊은 대화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살펴보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제공해주고 또 교회가 그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함께 전할 수 있는 역사가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복음적인 대화를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세상의 아픔을 만져주고 이해하는 곳이라 말씀하십니다.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아멘. 예수님은 생수의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제 그 여인에게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도 이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참 이게 꺼내고 싶지 않은 이야기였고 가정사를 누구에게 이렇게 오픈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시대였을 건데 마음 한켠에 있었던 이 불편한 이야기,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이야기가 마음에 뜨끔했을 겁니다. 마음에 한 부분에 상처였지 않습니까? 지금 만나는 남편도 제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얘기하죠.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오늘 예수님의 대화는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상처를 끄집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상처가 난 곳이 있다면 만져주셔야 되는데 상처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아픈 곳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픈 곳이 내가 아픈 곳이 어디 있는지를 볼 때 치료해야 되는 부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진짜 남편이 없다는 이 여인의 말에 옳다라고 말하면서 그 가정사를 다 이렇게 오픈하지만 사실은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아픔들을 예수님이 치료하시고자 하는 그런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오픈하면서 다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을 거짓되게 포장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유대인이고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가정사를 숨길 수 있습니다. 나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과 잘 살고 있습니다. 나 행복합니다. 남부럽지 않습니다라고 거짓되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여인은 가정사를 다 오픈하면서 자신의 아픈 과거까지 다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은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그거에 대해서 네가 합법적인 남편이 없으니까 너는 부정한 여인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여인을 거짓된 여인,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만나셨을 때 바로 이런 모습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셨을 때도 삭개오가 사회적으로는 참 인정받지 못하고 죄인 취급받으면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당시의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의 집에 갔을 때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예수님을 오히려 정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자신의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고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면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이어갑니다.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죄인인 줄 알면서도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을 가셨을 때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셨을 때 누가 만졌는지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런데 누가 자신의 옷자락을 만졌다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그 여인에게 듣도록 크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 여인이 그 병을 치유받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내가 병이 나았네? 이것은 예수님의 은혜일 텐데 내가 어떻게 갚아야 되나? 또 이 여인과 그냥 떠나게 된다면 그 여인의 마음 한켠에는 불편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감사도 안 했고 내가 나은 것에 대한 고백도 안 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무례하게 대한 이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불편한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듯이 누가 나에게 내 옷자락을 만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의 그 모습을 오히려 감싸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서 허물이 있을 수 있고 또 연약함이 있을 수 있지만 함께 그것을 덮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내가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나의 허물을 알 수도 있고 또 내가 오픈한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십거리로 삼거나 그것을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품어주는 것이 교회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목욕탕 교회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저 강남에 가면 목욕탕 교회가 있어요. 목욕탕에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목욕탕과 같은 교회인데 그 목사님의 목회 방향은 그래요. 사람들 안에 자신이 아픈 상처를 목사님이 다 오픈해요. 다 오픈하니까 성도들이 새 가족이 와도 자신을 다 오픈하는 거야. 그러니까 목욕탕에서 자신의 옷을 다 벗는 것처럼 세상에서 내가 받은 상처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오픈합니다. 오픈하다 보니까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숨길 것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나도 이런 상처가 있었는데 당신이 그런 아픔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상대를 보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어떻게 그렇게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런 마음이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치료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목욕탕 같은 교회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실버타운에 가면 3대 철칙이 있대요. 뭐냐면 잘난 척 않기, 배운 척 않기, 있는 척 않기. 여러분,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잘난 척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인생에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뭘 잘난 척하고 뭘 배운 척하고 뭘 많이 가진 척 있는 척 하느냐. 우리 그런 거 하지 말고 똑같이 서로 바라보자. 똑같은 인격체로 바라보고 똑같이 바라보자.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 아닐까요? 가진 사람 없는 사람 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다 똑같이 죄인이고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면 다 똑같은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가면이 있습니까? 가면이 없어요. 서로의 허물을 바라보고 자신의 솔직함을 드러내는 것 얼마나 귀한 겁니까? 오늘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는 바로 그런 대화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삶을 잘 품어주면서 그 여인의 아픈 마음들을 위로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 안과 이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마음으로 넉넉하게 품고 그들을 이해하고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한 영혼을 품을 때 더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이제 주님을 만나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 대화 속에서 만난 이후에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8절과 30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오늘 이 여인은 자신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이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들고 왔어요. 근데 물동이를 어떻게 해요? 던져버립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물동이를 다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뭔가 그 안에서 갈증도 채우고 세상에서 뭔가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물동이를 다 들고 왔다가 다 물동이를 던진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쩌면 한 주간 살아오면서 우리 물동이를 가지고 이 교회에 왔을지를 몰라요. 그러나 예수를 만난 이후에 물동이를 던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 오늘 이 여인에게 나타난 것은 내가 마실 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생수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물동이를 던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굴 만난 것입니까? 그는 바로 자신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그 여인의 마음속에 감격이 일어난 겁니다. 감격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소망했던 그 메시아를 만난 이후에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마을 동네로 내려간 것이죠. 그 마을 동네는 자신을 반기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외면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멀리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뭘 외칩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겁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여인이 많은 지식이 있었겠습니까? 복음적인 지식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의 단 한 구절의 메시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났으니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가 보십시오라는 복음의 메시지가 이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나요? 고린도서 1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신의 말로 화려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단순하게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이 있습니다. 단 한 구절의 메시지만 전하여도 듣는 귀가 있는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복음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인도 그가 전한 이야기는 메시아를 만났다는 이야기가 오늘 전부입니다. 부연 설명이 필요 없어요. 내가 만난 주님을 내가 아는 이들에게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내가 내 삶으로 표현하는 것이 복음적인 삶이요, 또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이제 물동이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 예수님께 오늘 나와 온 곳이라고 말씀하시죠. 많은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오게 된 것입니다. 한 여인을 통하여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성원교회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물동이를 이고 가는데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이제는 물동이가 아니라 예수의 은혜를 채워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 인생의 삶의 그 한 부분이 바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전하는 은혜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